네, 우리 어제부터 시편 104편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시인이 이 하나님의 7일간의 창조를 묵상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근동 사람들은 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 창조가 이제 신들의 전쟁 그리고 어떤 신이 죽고 그 신의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창조를 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내내 이제 투쟁 어떤 싸움이 계속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를 지금 이제 시인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권위로 영광의 옷을 입고 계시며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특별히 이 물을 이 악의 근원, 혼돈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물에 집을 지으시고 또 이 물을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게 하셔서 동물들을 다 먹이시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꾸짖으시고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셔서 이 창조가 모든 것이 평화롭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이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이 구름과 바람과 번개, 이 불꽃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신, 사역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종으로 부리시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가장 영화로운 존재이며 여호와를 송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그 맥락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이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19절 이제 후반부 보시면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치 해가 일꾼이어서 자기가 일할 때를 알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해와 달을 신으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해가 하나님의 일꾼,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해와 달로 인해서 생기는 낮과 밤, 그리고 그 낮과 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언급하는데요. 20절에서는 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하면서 이 밤은 짐승의 시간으로 삼으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짐승이 나오는 것은 이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23절에서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이 표현은 낮은 사람에게 또 주어진 시간이어서 하나님께서 각각 통제하시고 허락하시는 시간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 짐승의 대표자인 젊은 사자, 가장 강력한 이 사자가 나오는데요. 사자는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눈에 볼 때는 사자가 힘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먹이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인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자도 하나님께 먹이를 구하며 기도하는 존재, 부르짖는 존재,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존재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26절에서는 이 다섯째 날, 원래는 이제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신 날이죠. 그런데 이제 새들은 17절에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이 새들이 이 나무를 집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물고기,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 중심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6절 보시면 그곳에는 배들이 다닙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배를 바다 가운데서 배를 이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다는 그 속에서 노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리워야다는 고대 근동에서 나오는 이 신화에 나오는 이 용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용을 이 신화 속의 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에 있는 큰 생물들을 아마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나 뭐 바다악어 뭐 이런 것들 이 사람이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큰 동물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동물들도 다 통제하고 계셔서 마치 이 어항 속에 금붕어가 있듯이 이 리워야단 같은 큰 생물들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애완동물 수준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고 또 바닷속에는 동물들이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 보시면 이제 모든 생물들을 다 돌보시는 이 하나님,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이 짐승들을 만드시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7절 보시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동물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동물들은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기를 구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애완동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애완동물에게 이렇게 손을 펴서 먹이를 주시듯이 이제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받아먹고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29절 보시면 주님이 낫을 숨기시면 그들이 떱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부터 이 마지막 7일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인은 그것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시고 통제받는 모든 만물들도 즐거워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갑자기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납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안정돼 있던 것처럼 보이던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갑자기 이제 이 그림이 이상해 보이는데요. 이제 결국엔 이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실 때만 땅이 흔들리고 이 화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연기가 난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서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 묵상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에서 이 시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뭐냐면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입니다. 결국 지금 시인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것은 죄인들과 악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득하고 힘이 있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마치 통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죄가 가득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어떻게 묵상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를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 그래서 마치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이 시가 생각나게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 놔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과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다 아시듯이 뭐 이 천상병 시인이 이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 하늘로 돌아가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날을 소풍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절에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마지막에 이 점을 6개나 찍어놨습니다, 시인이. 그러니까 마치 사실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름다웠다. 이 세상의 모든 날이 소풍이었다라고 고백하겠다라는 이 시인의 의지가 드러나죠. 사실 이 천상병 시인이 간첩으로 몰려서 6개월간 이 심한 고문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빨이 다 빠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30년을 고생하다가 결국에 이제 죽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래서 결국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다 아름다웠다고 고백하겠다라는 이 천상병 시인의 고백과 오늘 이 시편 104편 시인의 고백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인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악한 세상, 이 죄인들과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올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또 다가올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104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악한 세상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